함께 읽으신 말씀, 오늘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 선지자 요엘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성도님이 잘 모르시겠다는 그런 표정을 좀 지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요엘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꼭 TV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그 조엘 오스틴, 그분은 아니지요?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 누구입니까? 분명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요엘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렇고 설교 시간들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잘 인용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구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성경 전체 구절 중에서 총 21구절에서 요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이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요. 구약이 전체가 929장이고 신약이 260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전체 합쳐서 총 절수가 31,173구절인데요. 그 중에 요엘이라는 이름이요, 나오는 구절이 구약의 29절, 신약의 딱 한 구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적게 나오죠. 또 재미난 것은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구약의 29절들 중에서 선지자 요엘을 말하는 구절은 또 딱 한 구절 뿐입니다. 요엘 1장 1절에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 요엘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만 선지자 요엘을 말하죠. 나머지 다른 구절들은 다른 요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또 요엘 선지자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성경 구절들 중에서 오직 구약의 한 구절, 그리고 신약의 한 구절, 물론 구약에 이제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요엘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 구절이 요엘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고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 그 사람 누구예요? 라고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요엘 선지자, 구약에 한 번 그리고 신약에 한 번 언급될 정도로 중요성이 없어 보이는 이 요엘 선지자가 어떤 사건을 말할 때에는 꼭 반드시 언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 요엘 선지자가 언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는 그 사건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데요. 자,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4구절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우리 읽으셨는데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요, 지금까지 조금 쉽게 생각하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 있어서 몇 가지 잘 이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을 보시니까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거든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그 말씀 이 2장 그 앞부분에 1장 말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같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뜻밖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아우들도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아우들이 거기에 이제 딱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곁에 없었고 그전에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으며 또 오히려 반대했던 예수님인데 아우인데 드디어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사도행전 1장 그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거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일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들을 전도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아우들도 어찌 보면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토록 안 믿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믿으며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그건 예수님의 경우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건데 모든 것은 정말 응답의 때가 있구나. 특히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려 할 때에도 정말 그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아우들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오순절에 같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더불어 그 다음 구절인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질 그 한 사람을 뽑는 뽑기에서 모인 120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오순절에 같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적지 않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들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말씀을 보셨을 때 그들이 한 장소에 같이 모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럴 때 이 장소가 이 한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곳을 다락방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는데 그렇게 곧잘 생각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여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락방에 거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되면 이 장소가 정말 다락방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곧 말씀 4절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친히 각국에서 와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예루살렘 어디겠습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 바로 집이 아니라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성전은 그들이 다 모였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후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바로 나와가지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어났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들이요 위로부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늘 성전에 머무르며 찬송하였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성령 받은 장소를 집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장소가 다락방이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소, 곧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집과 같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로 성전의 어떠한 장소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거기에서 성령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방언을 말하는 등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이해해야 될 분이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방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방언은 각종 다른 나라의 언어였다는 걸 알게 되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실제 사용했던 그 나라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까지 그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었던 이 사도들과 그곳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 언어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능수능란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모습이 놀라웠던지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당황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술에 취한 거야 라고 조롱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때가 오전 9시에 일어난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오전에 술에 취해 다닐 사람은 없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어서 모였을 때는 오전에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술에 취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으니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참 놀라운 모습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정말 너무나도 이전과도 다른 변화된 모습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바꾸는 기적과도 같은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큰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성령 강림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청과 꼭 듣는 것이 바뀌어졌다는 의미일 거예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는데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곧 시각,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안에 임하셔서 완전히 그 느낌과 생각까지도 바꾸셨다는 말이 됩니다.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꿨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신 거죠. 더불어 이렇게 모든 걸 바꾸시는 중에 결국 그 말까지도 바꾸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똑똑해서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써 말이 바뀌어지게 하셨죠.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요,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일, 가상에 지어낸 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수정의 감정이나 흥분이 아니라 진정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바꾸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큰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곧 이전까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숨게 나빴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담대히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냈고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 이 일을 계기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강림 사건은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 과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이 사건 여러분 우연히 생겨난 것입니까? 어쩌다 보니 나타난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속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어떤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를 언급하며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토록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이 베드로는 뭘 인용하고 있느냐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있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요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주목하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에 28절에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잘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시지요. 이 말을 베드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영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합니까? 만민에게 주신다죠? 그러니까 만민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급한 것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십시오.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성령이 누구누구를 차별해서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제한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 믿음 가운데 구할 때 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만민에게 임하는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성령에 임하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요엘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를 헤매면서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기가 힘든 거예요.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지도자들을 따로 세워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도록 하십니다. 백성들 중에서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모세에게 임하였던 영, 그 영을 똑같이 부어주셔가지고 그들 모두도 예언을 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요, 70명의 지도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언하면서 일하도록 만들긴 하셨지만 잠깐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할 때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경계를 하면서 모세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려달라, 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죠. 그때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네가 나를 쉬게 하느냐, 네가 그 일 때문에 쉬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좀 다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영을, 성령을 아무에게나 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일부 사람들, 말씀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이끈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후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특히 말씀을 보시게 될 때 남종과 여종에게도 주시겠다고 하지요. 그 당시 남종과 여종이라면 가장 천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달라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모습이 성령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장래일을 말하게 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며 내일을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또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늙은이 나이가 많다는 것, 모든 소망을 잃고 힘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오히려 꿈을 꾸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실 젊어도 이상이 없이 좌절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깊은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상을 보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더불어 계속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신다 그러시죠. 그러면 그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참 놀라운 은혜와 역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었어요. 오순절에 그 한 곳, 그 성전에 모여 있었던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마치 막혔던 문이 활짝 열리듯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보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보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먼저는 무엇보다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감격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은 어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거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경험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날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요, 그 날을 과거의 날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모두는요, 그날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로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역사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날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다음대에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변화가 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사모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 속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 나아가시는 중에 늘 성령을 받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을 누리시고 성령님이 이루어주시는 변화와 치유와 그리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 임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가하여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늘 아버님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